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쳐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일단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들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신명기 앞에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6장에는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배반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 듣지도 안 하고 듣고는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쫓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림자적인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표로 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망각하고 배반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후반절을 같이 중반절부터 읽어볼까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이 명령과 규례, 법도, 이 명령이 뭐예요?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 율법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전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이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명령어예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말입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규례는 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지켜야 할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또 안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들어있어요. 이 안식일을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있어요.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지만도 이 신약에 오면은 그 안식일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규례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들을 말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도덕적인 것, 또 법률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규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또 법도는 또 뭐예요? 법도는 일상생활상에서 지켜야 될 예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법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사랑의 실천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일들을 내가 그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왜 그러면 법조 속에 이런 말씀들을 해요? 거기에는 사랑과 제일 큰 것이 사랑과 순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했는데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한다. 그것을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사는 우리는 안식일인 주인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럼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거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기류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곧 누구에게요? 너와. 이 너는 나도 들어있고 여러분 자신도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내부터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내가 너와 하고는 뭐예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는 내가 그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고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자녀들이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습니까? 자녀들이? 안 따라가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행실과 선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는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러면 자녀가 손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써 이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한테 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이고 내 손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선함을 보여줘야 돼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사람은 내 이웃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말로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행함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켜야 된다.
왜 평생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잘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도 잊어버리지만 자녀들에게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가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현재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후른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우리 세대가 지금 빨리 바뀌어집니다. 지금 10년은 옛날 100년보다 더 빨리 변화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첫사랑을, 그 경험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도 자녀가 잃어버리지 않게 그 손자들에게 또 자녀를 또 밑에 애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내 나를, 이 세상의 나를 길게 한다는 겁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수명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비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겠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죽게 만들어요? 더 오래 살도록 만들지. 그 오래 살고 한 그 내용 속에는 선한 영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렇고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장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행하라. 그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예요? 그리하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준다고요? 복을 받고 하잖아요. 지키고 행하고 해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난주가 뭐예요? 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 명절이 되면은 참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력 1월달이 되면은, 또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복절이 가지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걸 밥도 얻어오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런 참 재밌는 이야기도,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리에 밥 얻어옵니다. 그리고 또 복조리를 집집마다 팔기도 했어요. 그걸 복조리 사세요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외국 사람도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새해가 되면 뭐라 그래요? 요즘은 뭐 카톡도 많이 합니다만, 인사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고 복 많이 받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복이 막 널려 있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침구예요. 베개, 방석 전부 졌다다가 하무들 복복자 새겨가지고 복 받으라고. 그런 거 하면은 이것도 뭐예요? 수자까지 해도 이렇게 복자가 다 써져 있습니다. 다 복복자입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아요?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 받는다 그래요?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 뒤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기업이 들어있어요. 그 기업 속에는 내가 천국의 기업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보화가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그림같이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뭐 온갖 복이라고 안 쓰인 데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십다수 놓는 데 보면은 전부 복복자 하문으로 다 해가지고 십다수 놓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베개 양옆에다가 한쪽으로는 숫자로 쓰고 한쪽으로는 복자로 쓰고 이래가지고 그 수를 십다수 넣어가지고 그걸 많이 했어요. 복받으라고. 자미성도 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이 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저렇게 베개나 안기는 뭐 저걸 방석이나 온갖 군데 다 침대머리나 이런 데 보면 저런 복받으라고 써 있지만 그건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 이 말씀을 따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까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했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들어야 돼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요.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뭐 잘못돼가지고 귀가 하나 없어졌기나 그런 사람은 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 말씀 속에는 이기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너그 마음대로 살으라 하면은 제일 살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질서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도 어느 지파는 어디에 이 사방 세워놓고는 질서를 흩뜨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출발해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그것이 잘 지키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신구경 한번 하고 왔어요. 우리 사위하고 딸이 와가지고, 거기 어디, 용연사? 요가사 그거 갖다가 운동 삼아, 등산도 하고, 이래가지고 뚫어오다 보니까, 요가사로는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잘 지어놨어요. 운동하기도 좋고. 불교를 비판한다기보다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신 외에는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몇이나 돼요? 세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것도 세상 신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이 여호와만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에 돈도 벌리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랬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좀 더 열심히 버리고 남에게 몸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버리지면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돈도 이렇게 내가 많이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이 돈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분이에요. 자, 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었는데 너희는 세상 것을 따라가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큰 사랑을 너에게 부어줬지 않느냐. 다른 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자,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새긴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먼저 너와 했잖아요. 너와. 2절에 보면 곧 너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네가 먼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없으면 내 이웃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야 돼. 자녀 없는 사람은 나는 자녀도 없으면 가르쳐야 되겠네.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주위의 이웃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으나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속에는 24시간 다 들어있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 6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반복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세 가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믿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도 안 볼까요?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손목에 하라고 그러는가? 손목.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몸 중에 가장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손목이라네요. 그리고 가장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손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손목입니다. 여기가. 요 손하고 이 발목하고 연결된 부분이 손목입니다. 가장 유연성이 좋다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제가 이 손목이 된 걸 잘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서 유연성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손목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시계를 어디에 차요? 손목에 차. 하나님이 벌써 그때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 명령을 손목에 새기라 그래요. 자, 이 손목에 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글씨를 써가지고 내가지고는 팔을 둥둥 감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우리가 시계 보듯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간에 어떻게 해요? 붙여 표를 삼고. 자, 이 미간 한번 볼까요? 이 내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끄떡이었어요. 이게 미간입니다. 저 미간에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상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미간을 내가 또 찾아보니까 사람이 화를 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미간이라네요. 그리고 사람이 상대방 봤을 때 이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 눈과 눈 사이 여기 미간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래요. 사람에게. 상대방을 볼 때도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 미간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고로 중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런 현상이 되면, 저 사람 화났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간이 찌그러지고 있으면 화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얼굴 좀 피해라. 얼굴 좀 피해라는 말은, 지금 미간을 좀 피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성질 딱 나면 얼굴도 굳어지지만, 이 미간은 찌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찡그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후의 세대가 어떻게 할 것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여기 뭐예요? 이 그림이 있어야 이해가 빠르게 싶어가지고 아시면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것이 문설주입니다. 요거는 인방이고 이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라. 옛날에 우리 시골에 아주 잘 사는 집에는 이 문에도 이렇게 달고 있지만 보면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 문설주라는 말은 이거는 방문이잖아요. 방문입니다. 그래 집에 들어간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그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문설주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법규를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와 문 닫으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가 법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번 볼까요? 또 내 집 문 설주와 어디다 하라고요?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깥문입니다. 대문 밖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집 안에 있는 거고 요거는 대문 밖에 있는 겁니다. 대문 밖에도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 사람들이 대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대문 바깥문은 길 가다가 오가다 하는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거는 집안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세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다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또 심지어는 미간과 발목에 손목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집 바깥 대문에도 이렇게 문설주와 문인방에 저렇게 붙여가지고는 써놓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이 육단 전체가 다 그래요. 계속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못 깨닫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 모습. 자, 배가 엄청 고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곧 죽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뭐 주면 돼요? 배고파 죽는 사람에게 금덩어리 한 집 줘다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금방 죽는 사람한테는 답이 있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한테. 밥을 줍니다. 배고파 죽는데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배고파 죽는데도 당신 준 밥 나 안 먹어. 나는 못 먹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음식을 갖다 줬는데 먹고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나왔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 죄가 이제 없네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나에게 밥을 먹여주시네요. 나는 이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온대요. 고맙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주는데도 못 받아 먹고 안 먹고 내 고집 피운 사람은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믿느냐? 예, 천국. 믿느냐? 아니에요. 불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밖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들춰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는 법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속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그 규례 속에, 법도 속에, 명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과 은혜에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방송으로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